기독교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비성경적인 교리를 퍼뜨리는 일입니다. 비성경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를 말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 더하기 2는 4인데 자꾸 3도 되고 5도 되고 라고 우기는 것이 바로 같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나쁜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천명하고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자들을 저주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출발부터 난관이었습니다. 교회의 항해 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다른 복음으로 맞서는 이단들의 방해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세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세기 때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단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믿지 않는 것 수준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적대해주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마귀 사상입니다. 지금도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말하는 자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4대 성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수님을 4대 성인과 같은 반열에 세워놓고 예수 공자 스카모리 마호메트가 동일한 성인이다 하면서 예수를 그런 인물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2, 3세기 때에는 성령 하나님을 장난치는 이단들이 속출했습니다. 몬타누스파, 도나투스파, 마니교도들은 자신들만 성령의 주체인 것으로 포장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아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리비아 출신의 아리우스는 로고스인 성자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인가요? 그걸 근거로 성자는 태어난 때가 있고 시작이 있고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으므로 성부와 같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속담에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모른다. 부지기일이요. 지기일이요. 부지기이다.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격은 주후 318년부터 381년도까지 정말 끔찍할 정도로 감행되었습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이때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물랑했는가 놀랄 정도입니다. 4세기 경에는 펠라기스주의와 반펠라기스주의에 총 공격이 감행되었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영국 출신의 수도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어거스틴주의를 반대하여서 어거스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방탕해졌다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교회를 불난케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에 대한 반발이 워낙 거세지니까 세미 펠라기우즘이라고 해서 어거스틴주의하고 펠라기우스하고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짬뽕 비빔밥을 만든 것이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는 이단들의 난장판이었습니다. 겨우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난국을 수습하고 교회는 드디어 가톨릭 교회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 1000년의 세월 동안 당신의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나름대로 교회는 교황 중심의 체계가 잡히고 유럽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톨릭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나요? 교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황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지상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각 국의 왕이 되고자 하려면 교황에게 인준을 받아야 했습니다.
교황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요소들은 그것이 아무리 성경을 근거로 한다 해도 부정하거나 변조하거나 왜곡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왜곡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겁니다. 아무 형상이든 조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걸리거든요. 얼마나 조각을 많이 했습니까? 왜? 그거 갖고 장사했거든요. 그 집에다 걸어놓고 마리아상 집에다 걸어놓고 돈 억수로 버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가난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최다음 조각상을 의무적으로 구해라 해가지고 아침마다 비나이다 미신 짓거리를 시키면 얼마나 돈 벌기 쉬워요. 여러분, 이단들이 돈이 많은 이유가요,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죠. 십계명을 왜곡했어요. 하나님 계시의 말씀 안에 위경을 정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6권인데 쟤네들은 7권을 더해서 73권의 정경을, 그걸 정경이라고, 성경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사람들이 스스로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경이라 하는 겁니다. 정경이 아니라 가짜 성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그 시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황 무호성을 주창했습니다. 마리아 무흠 잉태설, 그렇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는 무엄하다, 무흠한 견데 아무런 무지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에 인간이 무엄하다고 무지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제 성모 하나님까지 부르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이제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종교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기에 화채설, 오늘 우리 성찬식 나누는데요,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하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돈이 비싼 거예요. 이게 한 개 먹을 때마다 1,000,000원씩 내야 돼요. 다 돈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요만한 포도주 한 잔에 1,000,000원씩 먹고 내세요. 이따가 먹으세요. 다 돈인 겁니다. 왜 저들이 돈이 많은 줄 아세요? 다 돈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로. 이건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 그러나 화채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면죄부까지 만들어서 팔아, 돈 되는 일이라면 길을 쓰고 다 획책한 것이 가톨릭의 술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사에서 15세기를 일러 최악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이때 한 8명의 교황이 등장하는데요, 얼마나 기괴한 교황들만 나타났는지 이 시대를 The Age of Bad Pop, 아주 최악의 교황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한 사람씩 살펴봅니다. 그 앞에 2명, 1400년대 초반에 2명 빼고 칼릭스투스 3세, 이 사람은 전쟁광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쟁 놀이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교황 자리에서 항상 칼을 차고 교황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칼을 차고 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멋지다 그랬어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기독교는 믿음의 이론, 그런 무력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뭐 광화문에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으쌰으쌰 하고, 그래, 그것이 애국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기독교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애국운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국 역사에 있어서 메리 여왕이라는 아주 엄청난 개신교도를 비박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별명을 피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피의 여왕인 메리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군지 아세요? 바로 존 낙스였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존 낙스의 기도는 수백만 명의, 수십만 명의 군대보다도 더 위력이 크다라고 그 메리 여왕마저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호를 외치고 데모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표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식스투스 4세는 추기경들을 매수하여 교황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시스틴 성당을 장식하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이때 제작되었습니다. 아마 교황세에서 가장 퍼포먼스를 잘한 사람이 이 교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쇼하지 맙시다. 지난 정권 때 뭐 남북 회담 한다고 각종 쇼를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실된 회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성당에 그려져 있다고 그것이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노센트 8세는 사제 결혼 금지를 어기고 몰래 결혼하고 여러 명의 자녀를 길렀으며 면제부를 판매하여 재산을 정식했고요. 알렉산더 2세는 원래 스페인 건달이었어요. 그 삼촌이 칼릭스투스 교황이었어요. 그 삼촌이 추기경을 시키고 추기경 된 뒤로 동료 추기경들을 전부 협박하고 깡패를 보내갖고 내가 교황 되는데 예스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고 지가 강제로 교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황사에서 탐욕과 정욕의 대명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남을 독살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판하는 그 교황이 추기경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만찬장에 불러가지고 독주를 다 준비했다가 마시도록 하는데 실수로 지가 마시고 죽었어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초반에 들어서도 추악한 교황들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줄리우스 2세, 줄리우스가 누구 이름인가요? 로마를 일으켰던 시저의 이름입니다. 율리스 시저잖아요. 그 시저를 존경하고요. 하나님을 존경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개명을 하고 재임 내내 전쟁하고 약탈하고 아주 최악의 교황이었습니다. 레오 10세는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 출신입니다. 여러분, 상업주의 그러면 메디치입니다. 이탈리아를 온통 상업주의로 시키고 돈 되는 일하면 모든 악행을 서슴지 않을 때 가문으로 유명한 겁니다. 13세에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교황에 오를 때 이미 16명의 사상현을 두어서 이걸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만든 것이 고아원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와 함께 당시에 인문주의자로서의 개혁가를 알려준 에라스무스가 바로 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황과 수녀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재임 4년 차에 이때 마르틴 루터가 레오 10세를 향하여 교황에 바치는 95개조 개혁안을 발표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이었습니다. 그는 마르틴 루터를 파문하고 개신교인들을 무참히 살해한 악랄한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 베드로 성당을 치장하였는데 이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면죄부 판매를 독려했습니다. 저는 가톨릭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회심하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사죄하려면 이 악한 교황의 시대를 청산한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 개신교인들은 무참히 살해한 악행에 대해서, 그 살인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사죄를 해도 단 한 번도 우리 개신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개혁파 성도들을 향해서 I'm sorry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앞에서 함부로 형제 교회니 어쩌고 저쩌고 큰 집이니 작은 집이니 하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칼빈은 교황을 단호하게 적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가혹하다고요? 저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은 가혹하지 않고 우리가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가혹하게 들리십니까? 천만부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강경파라고요. 진리를 이야기하면 강경파라고 딱지를 붙여서 온통 인신공격을 일삼는 것이 지금 마귀의 장난질 아니겠습니까? 2 더하기 2는 4입니다. 그러면 아주 오래 보고 꼴수, 보수 꼴통이라고 얘기합니다. 2 더하기는 4뿐만 아니라 3도 되고 5도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2 더하기는 4라고만 주장하느냐라고 우깁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면 그게 성차별이고 그게 성희롱입니까? 이제는 화장실을 다 없앤다면서요. 남녀 구별을. 미국은 다 없앤다면서요. 그것이 지금 자유주의파 좌파들이 지금 부르짖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러한 악행들을 두고 하나님이 그냥 계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부패한 가톨릭 교회와 악한 교황들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개혁이라는 칼을 빼들어서 썩은 교회의 살을 도려내고 부패한 자들을 추방하고 새수를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롭고 거룩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되고 개성된 개혁교회이자 장로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바로선 개혁교회 몸담은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개혁교회는 이름대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reformed인데 과거 분사도 되고 현재 분사도 되고 미래 분사도 됩니다. 과거 분사되면 개혁된 교회, 이미 개혁된 교회라고 풀이할 수 있고 현재 분사로 해석을 하면 지금도 개혁되고 있는, 미래 분사는 앞으로도 개혁되어질, 과거에도 개혁되었고 지금도 개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혁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개혁교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좀 더 다른 부류와 구별을 하고 유일한 성경적 신학과 신앙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개혁파라고 명명하고 자처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건투를 비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리폼드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자, 이제 과연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해 무엇을 개혁하셨는가? 어떻게 개혁하셨는가? 어떤 점을 개혁하셨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서 개혁파를 운운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파악하는 요체이기에 더욱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신분이
어떤 기원과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역사적 사명을 가진 일과 같습니다. 무엇을 개혁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비밀 창고에서 해방시킨 개혁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성경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걸 불가타 여기라 하는데 초대 교부인 제롬이라는 분이 번역한 것인데 지금 보면 번역상 굉장히 오류가 많은 성경입니다. 또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언어는 헬라어를 쓰고 공식적인 언어, 문서, 정부 공용 문서는 라틴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도 안 돼요. 거의 라틴어를 몰라요. 말은 헬라어 하니까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말로 하면서 옛날에 우리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한자로 다 썼는데 선비들만 한자를 쓰고 우리는 뭐 글자가 지 이름도 글자를 쓰지 못했던 시절이었는데 또 그와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뻥치기 좋아요. 어?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특히 이 평신도들은 그냥 사제나 신부가 설교하는 내용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 당시 카톨릭 사제들, 성직자들이 무슨 신학을 배웠냐면 이때의 신학을 중세의 신학을 스콜라 즉 인본주의 신학, 인본주의하고 신학하고 같이 짬뽕해서 합해서 만든 신학을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자는 운동입니다. 신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 철학이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은 교회와 성도가 살 길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최고 권위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오직 성경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가장 중요한 시급한 개혁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했어요? 성경을 번역했고 라틴어를 번역하여서 자국어로 번역하여서 보급하는 일을 앞장선 겁니다. 이때 마침 그 독일의 어떤 인쇄 구스타프인가 하는 분이 인쇄술을 발명해가지고 구텐베르크인가 아무튼 그런 사람이 인쇄를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맞물려서 번역을 하니까 책을 찍어서 막 돌렸단 말이니까 영어 성경 누가 번역했어요? 위클리프. 독일의 성경은 루터, 프랑스 성경은 칼빈. 이런 번역을 해서 성경을 대중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이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결정적인 동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황 마음대로 신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던 것들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칼빈은 성경 해석을 바로잡았습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 원리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한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적 말씀이다 라고 칼빈이 깨닫고 그래서 모든 성경 해석을 자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이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의 바른 해석을 이미 성경 안에다 담아두었다 라는 것을 통칭해서 우리는 그 해석의 원리를 모형론적 성경 해석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에는 이 모형론적 성경 해석을 또 다시 신학적으로 발전시켜서 약 15개 분야로 나눠서 성경 해석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성경 해석의 비법인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성경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분 설교는 성경이 없는 걸 설교했네. 면죄부 판매? 이런 거 엉터리네. 마리아상 조각해서 팔고 집안에 다 설치하고 절하는 거 전부 우상 숭배네.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성경을 왜 필사하고 성경을 날마다 읽으라고 내가 강조해요. 성경을 읽게 되면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왜 우리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 할로윈 때 같은데 미친 짓에 가담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엉뚱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해방시켰어요. 성경을 해방시켰다는 뜻은 성경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다 손에 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개혁입니까? 이게 성경 개혁입니다. 두 번째, 아주 가톨릭 교회에 나쁜 관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황 중심주의와 사제 중보주의예요.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이 교황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교황에게 지상의 교회를 다스릴 모든 권세를 허락했다라는 것이 교황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사제 중보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사제들을 통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이 사제 중보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분이 중보자로 유일하게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인간이 중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중보권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행사하고 한 것을 사제 중보주의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미안한 얘기지만 돈 되는 일은 다 되는 겁니다. 이다가 가기 위해서는 성례를 치료해야 한다. 그 성례를 7가지로 발달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가톨릭의 7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받을 때 성제성사. 빈손으로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빈손으로. 안 됩니다. 입교식, 견진성사라고 합니다. 우리 입교식이라고 하죠. 빈손으로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돈 되는 건 다 만들었습니다. 성체성사, 고해성사, 종부성사, 혼배성사, 신품성사로 발전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평신도들을 괴롭히고 다 고리 그물에 가둬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왜? 고해성사는 하나 같은 족쇄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죄악을 사제들에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름 알면 막 교회는 성도 개인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요 사실은 한 4, 5년 전에 남의 집 물건을 훔쳐가지고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 고백했다 칩시다. 그럼 이제 신부가 거룩하게 고백했으니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런데 그 비밀이 누구 귀에 들린 거예요? 예? 누구 귀에 들렸어요? 사제 귀에 들은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는 이제 그만 신앙생활 다른 교회로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네가 지난 금요일 밤 행한 걸 알고 있다 이놈아. 약점을 칵 쥐고 있는 것이 이렇게 악용이 되는 교리가 고해성사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신부가 어떻게 남의 비밀을 누설합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거룩한 존재가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못된 족속이 성직자들이 사실을 그가 부정한다는 겁니까? 그 다음 성체성사 이게 왜 잘못됐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화채술 때문입니다. 내 살을 먹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자대로 해석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 때문에 교회사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굉장히 많아요. 포도주에 물이 쥐가 빠졌어요. 쥐가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수 피를 먹었는데 왜 거룩한 쥐라 합니까? 거룩한 쥐가 탄생하는 겁니다. 예?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 화채설이 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교리 하나가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이탈하면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종교 개혁가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명하고 사제들만이 중보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루트가 만인 제사장을 부르짖고 사제 중보주의를 반대했습니다. 이걸 또 악용하는 것이 또 요즘에 이단들 뭐 형제교회인가 가정교회인가 하는 사람들은 뭐 목사도 필요 없고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목사만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주장하면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설교한다네요. 그러니까 오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개혁된 내용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개혁이 바로 이 세 번째 개혁입니다. 바로 공로주의 구원론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본질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가장 큰 공로를 꼽으라면 단연 잘못된 구원론의 수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이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했으면요, 교회에다가 열심히 헌금 갖다 바치고 교회가 지시하는 명령을 열심히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아주 겁박이었고 협박이 승행하던 시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세 후기의 스콜러 신학자들,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나 둔스, 스코투스, 가브리엘 비엘, 윌리엄 오캄 등은 인간이 선행을 행하여 공덕을 쌓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인간 중심적 구원을 설파했습니다. 이런 구원을 공로주의 구원은 혹은 선행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파가 아닌 다른 교회, 교파, 다른 교단 소속의 교회들이 이 사상에 지금도 빠져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툭 하면 바자하고 툭 하면 봉사하고 툭 하면 성경은 일자 무식꾼들이 툭 하면 그냥 봉사한다고 나서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선우가 뒤바뀐 일임을, 절대로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주의가 수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지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금욕하고 고행을 통한 육적인 소욕을 끊어내야 한다는 전통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기 위해 순례를 떠나거나 수도원이나 사막에 들어가 세상을 등진 채 금욕과 고행을 자처했습니다. 그럼 불교와 뭐가 다릅니까? 불교가 이것 하고 있잖아요. 고행, 수도, 수련, 동안거, 하안거, 그거나 가톨릭 교회에서 피정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사막에 들어가고 수도원 차려가지고 세상을 연을 끊고 수도원에서 아주 거룩한 곳에서 도 닦으면 아주 거룩해지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다고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은 그렇게 볼지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겉은 아주 그럴듯한 신부복 입고 사제복 입고 돌아다닌다고 그가 경건의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유해적 소명을 받았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지 않고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외적인 변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선행주의, 공로주의 때문에 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우리 초대 교부인 오리겐 같은 이는 자신의 성기를 잘랐어요. 성기를 잘라서 성욕을 없앤다고. 과연 그랬을까요? 4세기의 어떤 수도사는 사막으로 들어가서 홀로 살았으며 어떤 이는 세속적인 더러운 때에 자신을 묻히기 싫다면서 기둥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묶고 고행을 자처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일화가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이제 맨날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기둥 위에서는 똥 안 쌉니까? 싼 똥은 누가 쳐야 됩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것들이 잘못된 교리 하나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로주의는 이외에도
웃지 못할 해프닝을 또 만들어냈죠. 성상을 구입하거나 성인들의 유품을 구입하는 것이 공로가 된다고 해서 부자들은 너도 나도 웃돈을 주고 이것들을 구입했습니다. 어떤 이런 종들을 한 100명 풀어가지고 유럽 모든 지역에 널려있는 성품이나 유품들, 유적들을 소유했습니다. 특히 12제자의 흔적이나 유적, 유물들이 성품이나 성지로 되어 관광지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12제자의 이유 행적에 대해서 기독교 사상 전사에서 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스페인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해골이 별빛에 빛나서 비추어졌다고 해서 지금 나타난 그 지역이 콤포스텔라, 샌디에고 콤포스텔라라는 지역입니다. 디에고, 즉 야고보를 스페인어로 디에고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상이 미국에 가졌고 샌디에고라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것 하나가 어떻게 엉뚱한 일을 만들어낸지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주 요인이 된 면죄부 판매는 잉여 공로 사상이라는 이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공로가 많은 사람의 공로를 대신 매입할 수 있다고 선동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구원 획득 점수를 100점을 받아야 구원을 이룬다라고 한다 칩시다. 그러면 마리아 같은 경우는 거룩한 존재고 무음한 존재고 성모이기 때문에 한 1000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몇 점 남아요? 900점 남잖아요. 그 900점을 돈으로 매입하면 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황의 점수는 한 990점 되고 거룩한 신부 사제들은 900점 되고 그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예요. 잉여 공로주의예요. 저도 그때 태어났으면 한 2000점 좀 만들어가지고 100점 빼고 내 거 빼고 1900점 팔아먹으면 억수로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죄인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면죄부 산다고 구원을 받는가? 수도를 한다고 고행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가? 고민했습니다. 그는 탑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로마서, 시편, 히브리서를 특별히 읽고 이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공로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인간의 고행이나 인간의 공로 때문에 얻어지는 인간이 우리 손으로 획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십자가 죽음 그 형벌을 몸소 당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해서 Salvation by faith, 우리말로 이신칭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칼빈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실제로 죄인이 의로운 상태로 변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듬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주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를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라고 쳐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 우리말로 칭의라고 신학 용어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지금부터 505년 전 마르틴 루터는 아침에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 문 앞에 95개조의 개혁 방안을 담은 대자보를 붙였다고 합니다. 뭐 어떤 일은 여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대자보가 아니라 뭐 복사를 해가지고 돌렸다 뭐 하는데 어쨌든 195개조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자 스스로 개혁을 단행하시고 이번에는 가톨릭이 아니라 개혁파들에게 당신의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은 500년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개혁파 교회도 개혁의 정신을 망각하고 다시 타락과 부패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타락은 세속화에 물든 결과로 나타납니다. 세속주의 가치관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오염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속주의 영향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많이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교가 아니라 사람의 연설이 울려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가족주의입니다. 혈연주의입니다. 이게 유교적 사상에서 아직도 유교적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남은 시간 동안에 성경적 교회, 성경적 가치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개혁 방안을 여러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개혁하라. 칼빈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있다고 칩니다.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모습들, 생활 습관들,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먼저 개혁하세요. 개혁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서 버리는 것이 개혁입니다.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세계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개혁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소개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저는 이 시대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허리를 동이고 특별히 근신하는 때를 보내야 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신하다, 정신 바짝 차리다, 똑똑히 꼼꼼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따지고 드는 이런 상황을 헬라어로 네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네포 정신을 평생 동안 가져야 한다. 모름지기 목사는 네포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은 내포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여 자신을 과대 포장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자기를 작게 보고 남을 낮게 여기며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적질을 하지 마시고 성찰하는 자세를 먼저 가주세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성찰 괜히 썼겠습니까? 자기 개혁부터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두 눈은 항상 다른 사람의 허점과 잘못을 먼저 보게 돼 있으니 이게 타락했다는 반증이 아니게 무엇이겠습니까? 눈을 정화시키십시오. 눈을 돌려서 밖을 쳐다보지 말고 자기 안을 쳐다봐야 할 때가 바로 개혁의 눈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것이 개혁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교회에 다니는 소위 주일 신자가 가득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줄 읽지 않으면서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정말 무용지물한 것입니다. 무용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잠자세요. 그렇게 신앙하고 그렇게 생활하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자신을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불행히도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의 과잉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누구도 목사의 가르침을 지침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저 참고 사항점으로 여깁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의 말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치고 그 인생이 어떻게 풍족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안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마시고요. 성경의 지침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든 유일한 길은 성경을 알고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무작정 읽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읽느냐도 중요합니다. 저희 바이블 시네마는 성경을 계시 순서대로 읽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순서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진행되고 알려지고 기록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이 바이블 시네마를 가르치는데도 계속 전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개혁 방안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소생하고 다시 건전한 성경적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리는 인체로 치면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어야 생명이 뛰듯이 살아있듯이 심장이 멈추면 교리가 없으면 기독교회도 멈춥니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교리를 장착하지 않은 개인과 교회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교리는 또 설계도입니다. 교리 위에 세워지고 교리에 따라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교리 없이 지어진 교회는 설계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설계도가 없다면 작은 집을 지을 수 있다 해도 크고 놀랍고 영원한 집은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리라는 설계도를 만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교리는 바른 신앙을 지켜주는 지침이자 신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교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답을 가르쳐줍니다. 금요일날 주부 영어반 아주머니들이 저하고 합해서 10명이 옥상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여러분들이 영어 교육을 받는데 도전하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떤 아줌마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질문을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숨이 붙어있으니까 숨 쉬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밥 먹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교리를 장착한 그리스도인,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 박종호 테너 분께서 그 부르신 대표작이 하나님 은혜잖아요.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교리를 알게 되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무엇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고 보내셨는가, 이 땅에 도대체가 태어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위임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는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저 북한산 단풍잎을 쳐다보는 것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단풍잎을 쳐다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안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은 안경입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을 쓰고 저 자연을 바라다 보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쩌면 봄에는 푸릇푸릇해지고 가을에는 저렇게 낙엽이 지는 거고 어떻게 한 바퀴 계속 돌아가는 거고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듯이 자연도 하나님 중심으로 도는 것입니다. 돈다는 것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살아서 꿈틀거리고 움직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때가 되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맺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감을 조장하거나 괜히 급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위험해도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만나보십시오. 일반 복음주의권에 다니는 성도들 만나보십시오. 아무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손에 짚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닙니다. 교회 당회만 다니는 주일 신자, 일요일 신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설계도가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못질도 못한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봅니까?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의 핵심적 진리가 무엇인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소명을 받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오늘 제목대로 아직 기회는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완전히 침몰하지 않았기에 재생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홍수가 범람할 때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방주를 준비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개혁파를 통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라지지 않는 소망의 비전을 선물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 기념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소명을 점검하고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